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1절 부르심으로 7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또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내 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 굳게 하셔서 이 험한 세계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도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부유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믿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할 마음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악한 자들이 잠시 영화를 누리는 것들과 불의한 자가 잠시 형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바친 예기치 못한 육체의 고통들과 홀로 감당하기 힘든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선계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번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혼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허탄한 것들의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 탄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포항 충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시대의 소명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동행해 주심으로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1번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는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5개월여라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고생하셨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래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잘 극복하도록 관리해준 정부와 그리고 의료진들께도 참 많이 고생하셨다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료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난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를 분명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해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또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감에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권리 주장을 유예하게 되었다는 바울의 간증을 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 당연히 마땅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온갖 희생 마다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을까요?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에게 욕이 돌아가게 될까?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욕이 돌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 또 조심해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고 또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한 후에 설교 방향을 제시하고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에서는 항상 명령형 동사가 중심 문장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24절을 보시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름질해라.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25절에서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할 때 주의할 일을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에 대하여 조금 더 확장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려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죠? 25절에 시작하면서 절제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어떤 자예요? 다름질하는 다름질하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름질하는 자, 곧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 주의사항, 절제한다. 자, 그러면 절제, 그게 뭐지? 모델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모델 케이스를 누구로 들었나요? 26절과 27절. 나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26절, 27절에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자신을 예로 제시하면서 나도 이렇게 했다 라는 얘기는 나를 본받아서 25절 절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문장 24절 어떻게 다름질할 거냐? 주의사항. 그 주의사항에 걸맞은 예는 무엇인가? 26절, 27절.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구조 속에서 주제는 뭐죠?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래서 오늘 저도 제목을 잡으면서 상 받을 다름질을 하라. 상 못 받을 다름질하지 말고 상 받을 다름질을 하라. 억울하잖아요. 실컷 다름질했는데 못 받으면, 상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상 받을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상 받을 다름질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런 제목에 따라서 먼저 다름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받지 못할 다름질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상 받을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다면 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다름질을 하기는 하는데 상 받을 다름질이 아닌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앞부분에서는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 받을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주의하며 다름질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5절, 24절 하반절에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을 하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는 얘기는 너희는 알아야 된다. 무엇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달린다면, 다 달릴 때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상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다름질 하라라는 권면을 알아들으려면 다름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다름질,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당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름질이 뭘까요? 다름질. 바울은 교회 권면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 위해서 다름질이라는 숨겨진 뜻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하고 있죠. 이걸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름질이 뭘까요? 고린도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요. 고린도는 위쪽은 유럽의, 동유럽의 남부지방, 동남부 유럽의 아래쪽이에요. 근데 조금 바로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라고, 섬은 고린도라고 말하고 그 윗부분은 아테네라고 해요.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에 작은 좁은 육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육지와 육지를 바다가 가르는데 그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좁은 통로를, 그러면 육지와 육지 사이의 좁은 바다는 뭐라고 그래요? 스페인하고 서유럽의 끝, 스페인하고 아프리카하고 사이의 바다, 지중해 그 좁은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해협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아래쪽에 있는 해협은 최소 폭이 좁은 데는 14km밖에 안 된대요, 바다가. 지브롤터 해협이라 그러죠. 일본과 우리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 뭐라고 그래요? 대한 해협이라고 그러죠. 해협이 아예 이름이 아니고 바다 이름. 대한 해협.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바다를 해협이라고 그러면 땅과 육지와 육지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통로를 지협이라고 그래요. 이 북쪽에는 아테네가 있고 남쪽에는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와 아테네 사이에 지협에서 서로 경쟁하는, 경쟁을 겨루는, 실력을 겨루는 운동 경기를 2년 또는 3년마다 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요, 문학 운동도 있었어요. 음악 경연도 있었어요. 시를 지어서 누가 시를 잘 지었나도 경연했대요. 뿐만 아니라 전차 경주,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전차 경주가 있잖아요. 전차 경주, 달리기, 높이뛰기, 투창, 권투, 레슬링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가 열렸는데 이 경기의 특징은 요즘 올림픽처럼 금, 은, 동 메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24절 중간에 있는 문장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지협에서, 고린도와 아테네 사이 지협에서 펼쳐졌던 운동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국체전쯤 될까요? 체전. 그런 경기를 통해서 펼쳐졌던 다름질을 메타포로 사용해서 성도들의 삶에 활용하는 거죠. 그냥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 얻는 사람,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이 다름질을 왜 사용했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더불어서 차등 상급을 얘기할 때 본문으로, 근거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1등은 뭘 받을까요? 50평짜리 아파트. 2등은 20평짜리 아파트. 3등은 10평짜리 아파트. 기왕이면 무슨 상 받자? 50평짜리 아파트 상 받자. 그거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것을 메타포로 사용했을까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금면류관 받자고 말하려고 이것을 메타포로 사용했을까요? 아가도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죠?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될 때와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를 구분해요. 그래요. 기왕이면 멘션, 개털모자 말고 금면류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가 대조가 돼요. 상 받을 수 있는 다름질, 상 받지 못할 다름질. 똑같이 다름질했는데 상 받을 다름질이 있고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죠? 26절을 가면 나는 25절에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뭐가 되고 있나요? 대조가 되고 있죠. 25절에 그들은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26절에 27절에 나타나는 나는, 바울은 상 받을 다름질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24절에 다름질을 메타포로 가져온 목적은 우리가 받을 상이 다르니 좋은 상 받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 받을 다름질과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이 있으니 어떤 다름질 하자? 상 받을 다름질을 하자라고 말하려고 이 다름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해서 거듭 설명하는 이유를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1등상 받자가 아니라 1등상, 2등상, 3등상, 100등상이 있는데 1등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 하자가 아니라 상 받을 다름질이 있고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이 있는데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은 포기하고 상 받을 다름질을 하자라고 말하려고 다름질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왔다고요.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름질은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것일까요?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다름질을 하는 자, 상 받을 다름질을 하는 자 모두는 모든 일에
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예배당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모든 삶 그러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전혀 상받지 못할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금 사투리인가요? 헛힘 쓴다는 얘기 있나요? 네. 힘을 쓰긴 쓰는데 헛힘을 쓰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해요. 이쪽 저쪽에 아마 20명, 30명이 모여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헛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지죠. 정작 제대로 힘을 써야 될 상황에 힘을 쓰지 못하고 헛힘을 쓰게 되면 끌려가 버리잖아요. 헛힘 쓴다. 정확한 표준말은 헛힘인가요? 하여튼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써왔던 말은 헛힘 쓰지 마라. 그렇게 사용해 와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헛힘 쓰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안타깝겠죠? 달리기 선수 1등 되라는 얘기는 아니겠잖아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제 오늘 본문이. 마라톤 선수 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전차 경주, 올림픽 나가서 1등 해라.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또 그 본문에 그런 상황에다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또 이상하게 되죠. 바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강조를 안 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 받는 길이 헌금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 가르쳤을까? 그래서 미안하다. 오늘은 헌금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하시면서 헌금 얘기를 막 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헌금하면 복 받는다, 복 받으려면 헌금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러니까 글을 글로 못 읽고 글자로 읽으면 그게 가능해요.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드리면 후히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기는 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글자로 읽으면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에 신경 쓰느라고 옆에 지체가 굶어서 죽어가기 직전인데 전혀 보살피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헌금을 드려라. 어떤 목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치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려면 헌금하라는 말씀으로 전혀 다르게 오해하여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꼬아서 해석해도 그렇게 꼬아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로만 읽으니까 그래요. 글자는 맞아요. 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거두는 것과 관계하여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란 것이 없더라. 모두가 다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둬서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거두지 못했지만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져서 함께 생활해 갈 수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허심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을 가르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바울이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눈을 돌려 살펴보면 상받지 못할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상받지 못할 다름질은 포기하고 상받을 다름질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말했죠. 권리 유예보다는 권리 주장하는 교회가 문제라고. 자신은 어떻게 권리를, 당연히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용하기를 유예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 권리 유예보다 여전히 권리 주장하는 허심 쓰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안에는 뭐가 끊이지 않아요? 분란이 끊이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니까. 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허심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음의 장애가 생기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된 교회는 풍비박산 나겠죠. 이제 다름질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받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름질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다름질하면 안 돼요. 남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하면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도 마찬가지, 맞죠? 99%가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했다면 그 한 일이 나쁜 것이면 나쁜 거라고요. 절대 다수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다름질하면 안 돼요. 상을 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생은 실컷 하고 열매를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50평짜리 아파트 상 받으려고, 금멸류관 받으려고 죽을 고생해. 나중에 그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쵸? 이미 받은 상은 아파트 50평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데, 바울은 어떤 주의사항을 들려주셨나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 다음 가운데 거는 빼고요. 우리는 얻고자 한다. 무엇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자, 이기는 자마다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우리는 얻고자 한다. 무엇을? 썩지 않을 것을. 그 사이에 그들은 이기기를 다투지 않는 자들, 상 받지 못하고 못할 다름질하는 사람들,
그들은 얻고자 한다. 무엇을?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꼴랑 금메달. 그거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기 절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5절에 절제하다라는 말과 27절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절제한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이기는 힘을 가지다 또는 억제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딱 한 번 더 사용돼서, 여기 말고 절제하다라는 동사는 한 번 더 사용된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9절 혼인과 관계하여서 절제할 수 없거든 뭐하라? 혼인하라. 그때 한 번 더 사용됐어요. 절제하다라는 동사가 아주 좋은 동사인가 봐요. 성경에 2번밖에 안 사용됐어요. 욕구가 끌어오르는데 그 욕구를 통제할 수 없거든 뭐해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무슨 욕구? 성적 욕구. 운동선수들은 상은 받고 싶은데 무슨 욕구는 있나요? 대충대충 하고 싶은 욕구는 있죠. 적당히 하고도 상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적당히 하고도 상 받을 수 있다면. 훈련은 게을리하면서 1등상은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인지상정. 그런데 이제 절제라는 말은 알았습니다. 내 생각 속에 끌어오르는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한다. 통제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해요? 반대말로 우리에게 선한 일, 의와 희락과 화평을 도모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소욕, 성령 하나님의 소욕에 뭐한다? 복종한다. 육체의 욕망은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에게는 복종하고. 그게 뭐다? 상 받을 사람들의 삶이 주의해야 될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해주고 자기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야. 아벨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가슴속에 생겨나요. 그래, 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 독차지할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게 뭐죠? 절제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끌어오르는, 육체에 끌어오르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 그게 절제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대접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라요. 당연한 권리니까 주장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될까 싶어서 유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견유학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만 맑게 하면, 영혼만 맑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거리를 다니며 철학을 말하던 사람들, 그것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 돈을 받고 철학을 말해줘요. 사람들은 그 당시 철학이 그러하니까 내 영혼을 맑게 하려면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돈 주고라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면 바울 자신도 그 사람들처럼 취급받을까?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오해가 생길까? 대접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내로서 대접받는 것, 남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있죠.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이 장애가 될까 싶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그런 삶을 26절과 27절에서 예로 들어 제시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절제에 대한 모델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바울이 했던 복음 전하는 일 하나로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25절에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도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는 통제함으로 상받는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상 받지 못하는 허심쓰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상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매사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생각하면 할수록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겨워 내게 주어진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내게 주신 물질 나누어서 미처 거두지 못한 지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린 성도들의 마음 여기 있습니다. 온 몸, 온 마음 다해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채워드리고 일으켜 세워드리는 그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린 다음에 예고된 대로 재직회하면서 재정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태윤 집사님,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어요.
오늘은 꼭 나누어 주셔서 묵상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일단 김밥 조금 작다 싶으면 국물로 컵라면 준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12시 반부터 오후 예배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쯤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풍의 왼쪽이 포항이니까 아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하셔서 피해 없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식사는 여기 들어가면 덥겠죠? 문 열어놓으면 될까요?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아 상받지 못하는 허심쓰는 다름질이 아니라 상받는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서는 절제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복종하여 상받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